11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찬양하듯이 이제 이 회복에 대한 찬양이 12장에서 나옵니다. 이 찬양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다. 전에 노하셨지만 이제 진노하시고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항상 이 감사함은 귀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감사. 우리가 평생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뿐 아니라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이제 돌이키시고 안위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하겠다. 또 이런 하나님을 2절 3절에 나는 계속 의지합니다. 그분이 구원이시고 의지하고 그러므로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다. 우리는 어떤 때는 뭐 스펙이라든가 자기의 재물, 사회적 지위가 내 힘인 양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것은 그분의 힘. 노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는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을 다 심판해서 멸망해서 회복시키시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시온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12장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거는 12장에 나오는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의 성도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기를 참으로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가 소중히 품어야 될 이러한 욕망입니다. 욕망. 우리 인간이 원래 욕망 덩어리인데 우리가 품어야 될 욕망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그 존귀하신 주님이 온 천하의 이름이 널리 높여 영광 받으시기를 그걸 우리가 소망을 해야 돼요. 이러한 욕망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고 인정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런 욕망이 없으면 대신 다른 욕망이 우리 마음에 이제 차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안정된 삶을 누릴까? 잘 먹고 잘 삶 쪽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교회를 다닌 지 벌써 3년 됐고 5년 됐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욕망이 우리 마음에 더 넘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 땅에 높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이런 상황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부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한 마음이 매일매일 있어야지. 속상함이 최근에 들어 자기 한 달을 생각해 한 달 동안 최근에 난 뭐 때문에 이렇게 속상했는가? 불교 때문에 속상했습니까? 아니면 천주교의 늘어남 때문에 속상했나요? 아니면 교회의 쇠퇴 때문에 속상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다면 우리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 한 10분하고 20분하고 할 거 없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지금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내가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좀 열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만국 중에 선포되고 그 이름이 높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고서 보면 자기가 찬양하는 것은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결국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체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실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아무리 주위에서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우리 그저 마라톤 같은 거 막 내가 다 지쳤으면 주위에서 막 응원하고 뛰어라 그래도 우선 본인이 이제 지쳐서 잘 못 뛰는 거예요. 머릿속은 알아요. 자기가 저기 따라가요. 자기가 저거를 따라가고 앞질러야 자기가 금메달을 따는 거 알죠. 몰라서 그 사람들이 다 처지겠습니까? 몰라서 그 사람들이 메달 안 따겠습니까?
땀은 좋은 거 다 알죠. 올림픽 가서 금메달. 근데 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저 본인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교회에서 아무리 뭐 중국을 가고 뭘 하고 뭘 해도 본인이 그거에 대한 개인적 체험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결국 신앙은 그렇더라고요. 그걸 요즘은 이제 어떤 교회는 뭐 직분을 줘서 집사요, 장로요, 권사 그냥 아무렇게나 막 줘가지고 목사도 막 그럴 줄 몰랐죠. 아니 무슨 회장, 뭐 총무 막 이런 거 직책 많이 만들어서 그거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은혜가 없으면 그때뿐이에요. 그가 이제 조장할 동안만 열심히 할 것이고 회장할 동안만 임원할 동안만 열심히지 그 중심에 주님에 대한 정말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권하고 야 좀 해보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본인이 자기의 건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무더울 때는 보면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누가 막 자기가 거기서 과제도 하고 뭐 책도 읽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좀 집도 어차피 더운데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서 좀 1시간 2시간 좀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가 저 하나님과 이런 긴밀한 관계가 안 되면 결국은 교회는 행사로 자기가 무슨 책임 맡으니까 그렇게 일하는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도 예? 젊을 때 우리가 뭔가 맡기면 일하고 아예 안 맡기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아직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혹은 자기 방이 있으면 좀 방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좀 은혜를 좀 적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제 다니면 다닐수록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장까지가 우리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한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죠. 우리 이사야 하면 66장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건 결국 심판과 회복 이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심판과 회복. 굳이 나눈다면 39장까지가 심판, 40장부터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면 여러분 딱 생각할 때 뭘 심판하겠습니까? 지금 이사야는 유대 땅, 남한국 유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면 대충 유대의 심판이 있을 거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고 그다음 하나 더 있다면 열방에 대한 심판. 이 세 가지예요, 심판은. 그래서 지금 오늘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이 유대에 대한 심판, 그거에 대한 좀 회복도 좀 있지만 심판의 주류가.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 그거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열방.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래서 사실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 제일 길어요. 12장. 열방에 대한 심판은 11장, 23장까지. 그 다음에 요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잠시 정리한 거, 거기에 이제 27장까지고 28장부터 다시 33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꽤 긴 것 같지만 결국은 유다, 열방, 이스라엘 하면 벌써 이사야에 반해 주는 거예요. 33장까지니까. 그러니까 34, 35에서 다시 한번 심판과 회복 얘기하고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에서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40장부터는 이제 회복. 먼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메시아의 이제 회복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장부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죠? 회복과 막 영광. 그러나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심판이야말로 귀한 거라고 했어요. 요즘 이 심판의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내 이 문제 잘못된 걸 뽑아내야 되는데 누가 지적을 해줘야지. 근데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심판으로 끝남으로 좀 아쉬운가 싶었는데 또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할 때 이들의 모습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모습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또 회개할 수 있으니까 야 이건 참 귀한 거구나. 이래야지 언제 40장 하냐.
당분간 교회를 좀 쉬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래 심판이 좋은 거예요. 이런 심판 요즘 누가 얘기합니까? 나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나 좋은 사람 되거든요. 내가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나에게도 이렇게 하겠구나. 이제 그래도 다행히 12장 끝나는 바람에 이거 이사야가 유대에서 활동했다고 유대만 얘기했으면 끝나는 건데 고맙게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3장씩 하려고 그래요. 3장씩.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처음 오는 사람들이 힘들까봐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심판인데 대충 23장까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바, 아라비아, 두로, 시돈 이 주변의 열국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오늘 13장,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3장 1절에 새롭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절이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사야를 보면서 그거는 누가 후대 사람이 썼나 보다. 왜요?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한 150년 뒤, 200년 뒤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사야가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없죠. 이사야가 활동할 때가 BC 740년경, 그렇죠? 그때부터 701년 한 400년간 아니 40년간 활동을 했단 말이죠.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간에 이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이제 아슬아슬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용사를 모집하여 급하게 그래서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이 거룩히 구별된 자들, 여기서 거룩히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바벨론을 쳐야 될 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대 파사 군사들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면에서 준비된 자다. 우리 칼빈 선생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 다 불러 모으고 구별되며 4절에 보니까 이들을 다 모아서 군대를 검열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싸움이 잘 되겠나 이렇게 이제 검열을 시키는데 이거예요. 예. 곧 이들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진노의 병기다. 그래서 이들을 모아서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므로 7절에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강한 군대가 있고 요새가 있고 무기가 있은들 그것을 사용해서 싸워야 할 군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막 떨려, 너무 떨려. 아예 싸울 수도 없어. 용기가 안 생겨. 그럼 그 싸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놀라고 괴롭고 슬프며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다. 이 공포에서 상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 땅을 황폐하게 하고 죄인을 멸하시며 그들은 10절에 오직 어두움이요 11절에 보니까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 오만을 끌으며 강포한 자 강만을 낮추고 있다. 꼭 이런 목록에 빠지지 않는 게 이 교만이죠. 교만. 하여튼 교만은 나빠요. 근데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간음 같은 건 우리가 좀처럼 잘 안 하지만 성도라도 그냥 얌전한 성도라도 교만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교만이. 근데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다출 것이며 그리고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이 말은 그만큼 이제 황폐해서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망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와 있던 그 외국인들도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바벨론 세계적인 나라니까 많이 와 있던. 그러므로 나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를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계적 도시가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각 고향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 안에 보면 거기 동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겠죠. 동족에게 동쪽이 아니라 동족에게 동쪽 어디 나오나 찾지 마세요. 동족에게 각기 본향으로 도망갈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그러나 도망가봤자 창과 칼에 다 엎드려지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 어린아이는 죽게 되고 집은 도락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보게 된다. 아주 철저한 파괴입니다. 이 심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결과가 17절부터 22절까지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않으면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 메대 사람을 통해서, 이게 BC 539년이에요. 바벨론을 정복할 때 메대 바사의 그 고레스가 바벨을 정복할 때가 539년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예언할 때가 그러니까 150년 전, 200년 전에 예언한 거야 이거를. 예. 메대 사람들은 은금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기뻐하면 이게 돈을 줘서 전쟁을 멈출 텐데 그것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잔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18절에 그리고 태의 열매 또 아이를 애석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20절 거주할 사람이 아예 없고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자. 원래 아라비아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다니면서 목축을 사냥하고 들판에 익숙한 사람도 거기는 장막을 치지 않아요. 칠 때가 아니야. 거기는 목자들이 양 떼고 쉬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요? 완전히 그 동물원이야. 21절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이,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도시가 들짐승들이 우글우글하는 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타조와 들량과 승양, 이 하이에나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이런 들개들이 거기에 올 것이며 곧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장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 물론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나라, 크게는 아수르가 그때 세계 최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무찌르게 되잖아요, 바벨론이.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 메대 파사에서 이제 무너지는, 지금 그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것을 생각할 때 이들의 이런 강함이 결국 무너진 것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도덕적 타락이 너무 극에 달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도 마찬가지. 죄 많은 인간들이 자기의 자유대로 하니까, 프리덤, 자유. 그러면 죄를 지어요. 제가 얘기해서 미친 사람이 행동을 해봐야 그건 미친 짓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보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래서 이때 이들의 이런 강함이 무너지는 것은 이들이 도덕적으로 타락됐고, 도덕적으로는 타락, 능력은 되게 중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성결하게 살아야 그게 오래가는 건데 이들은 타락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강한, 뭐 나라의 강한, 이런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도 나의 강함을 대단치 않게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뭐 부러워하거나 뭐 그 사람을 의지한다? 의지할 거 없어요. 그 사람 다 영광, 권세는 가변적인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14장에 들어가기 전에, 14장은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금 현재는 아수르가 강국이에요. 바벨론 아직 흥기가 제대로 안 했는데, 인데 이들을 무찌를 바벨론을 소개하는데 곧 이 바벨론이 메대에서 멸망당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13장을 읽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열국의 통치자다, 절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세상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금 온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미국이든 뭐 중국이 부상을 하든 일본이 어떻든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무슨 뭐 아랍의 나라들이 그렇고 IS가 어떻게 하고 뭐 많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나라의 종말, 모든 나라의 이런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북한이 아무리 뭐 핵에 대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아무리 뭐 중국이 잘 되고 미국이 강해도
또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제거하시고 최고의 결정자이신데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뭐를 이뤄보겠다고. 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내가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 이뤄보려고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경과 기도 생활, 경건의 생활을 뒤로 던지고 오직 내가 지금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뭘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려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이 어리석음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극치의 극치. 아니 절정. 나의 어떤 것을 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건 좋은데 나의 어떤 것을 해보려고 내가 경건의 생활을 소홀히 하고 내가 이것에 집중하느라고 제대로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나 이거 저번에 승진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산다면 그거야말로 최고봉이라니까. 어리석음의 최고봉. 극치, 절정.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 이상은. 그 어리석음에서 더 올라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뭐 이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CEO 눈에 그냥 CEO를 아주 무시해버려 그냥. 나 이거 좀 승진해야 되니까 공부할 거 많고 그러니까 CEO가 뭐 소집 그때 안 가 그냥 들어가서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나 지금 이거 승진해 그거 주는 게 CEO가 이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나 이 예는 별로 좋지 않아. 저한테 이 예를 들은 걸 참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좀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이 결정하시는데 왜 그렇게 내가 안달복달하며 그래서 내가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건 다 나중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음의 최고봉이다. 13장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지만 특별히 바벨론 왕에 대한 파멸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장에 보면 먼저 1절 2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죠. 이는 필연적으로 주변 나라의 멸망,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잡아왔거든요. 바벨론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땅에 그들을 두시리니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노비 삼고 전에 사로잡고 압제하던 자를 오히려 이들이 사로잡고 주관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이 그들을 포로로 삼고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다른 나그네를 노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얘기는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잠깐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남한국 유다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다시들이 그 땅에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최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역사상 보면은 아수르가 한 개 딱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메데파사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열강은 그냥 무너지면 무너지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최후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2000년 지난 1948년 다시 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우리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최후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이런 예는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사실 오늘 요 예배를 끝으로 저 이제
한강에 떨어져 죽으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난 다 망했거든요. 이제 완전히 망해서 나는 살 길이 없어요. 난 이제 한강밖에 없어 나한테는. 혹시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망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들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다 그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거 지금 계속 밑으로 깔고 있어요. 하향세예요. 거의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리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편 25편 3절. 제가 옛날에 아주 힘들 때 그 구절 꼭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을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망했더라. 그런 구절이 있나요? 하나님을 그만 의지하다가 망해버렸다. 이런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 망한 것 같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봐도 구멍이 없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망하지만 다시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사로잡고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더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 왕, 그러니까 1절 2절이 나오는 것도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날에는 너에게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바벨론 왕 완전히 망한 거죠. 그에게 이제 노래를 지어 이르라. 노래라는 것은 이제 어떤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뭐라고 무슨 어떤 노래입니까? 압제하던 자 강포한 성이 패함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 통치의 귀를 꺾으십니다. 이렇게 5절에. 또 그들이 분내어 그들의 분과 억압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해도 그대로 할 수밖에 막을 자가 없더니 그래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제는 7절에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런 약탈자가 강대한 약탈자가 죽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화되어서 향나무와 레몬의 백향목 너로 말미암아 기뻐해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이 나무들도 춤추며 노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낮 전쟁 일으켜갖고 마음껏 쳐들어가서 노력하고 작벌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 이 백향목들도 아주 기쁘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이 표현이 참 성경에 별로 없는 표현이죠.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뭐냐면 사후세계. 그 바벨론 왕이 그냥 죽었다 끝났다로만 하지 않고 아주 그냥 비참하게 그 사후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사후세계 가서 아주 그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아래의 스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이런 사람이 왔구나. 영접한다고 그래서 영접. 세상에서 영과 왕을 아주 좌지우지하던 자였는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 10절에 보면 우리의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어디서 그런 유령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도 이렇게 왜 연약하게 되었냐? 너 옛날에 막 세상에서 영웅이며 왕을 마음껏 하던 그 당시 요즘 뭐 오바마 하면 물론 큰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뭐 이 정도 위치는 안 될 거야. 당신은 그 왕정 치하에서 그 강대한 나라 최고의 한 명 바로 바벨론 왕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처럼 되었느냐?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져서 내 비파 소리까지 떨어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희락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이제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둔다. 이 뭡니까? 구더기요. 구더기를 깔고 자야 되고 지렁이를 덮어. 지렁이 이불. 완전히 이전에는 온갖 부경을 누리고 금침대에서 비단녀의 사치스러운 생활하는 가운데 거하다가 지금 스월에 빠져서 구더기요를 또 지렁이 이불을 덮고 있는 이런 아주 처참한 그런 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새벽별이라는 뜻이죠. 새벽별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탄이 이거다. 루시퍼. 이제 그걸 라틴어로 해갖고 루시퍼로 번역되니까 이름도 멋있잖아요. 루시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귀인 줄 알아요. 사탄. 전혀 관계없는 이건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해 얘기해요. 바벨론 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던 존재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마음껏 하던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던져졌는가 그거예요. 그리고 너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라. 북극 지폐라는 것은 시온을 대신해 쓰인 말이에요. 시편 48편 2절에 보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사실 이게 세상 제일 강한 거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죠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북극 산 위에 앉으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그 마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두로 왕도 그랬어요. 나는 신이다 이랬어요. 나는 신이라. 그리고 아니 역대 왕들이 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신. 지금도 아마 김정은은 약간 신 정도로 될걸요. 다 교만하니까. 예.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안 하겠습니까? 자기를 신 정도는 세계에서 딱 한 명 제일 센 사람인데 자기 신가지로. 그러나 이제 15절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그래서 너를 보는 이가 유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후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령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주 비웃게 되고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가만 아마 좋은 무덤 그냥 그런 이제 잔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데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며 제대로 무덤도 없어요. 이거는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들려싸니 밟힌 시체와 같았다.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죽지도 못하고 밟힌 시체와 같이 됐는데 그것은 네가 결국 자기 땅을 내 땅을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니까 땅과 백성이 그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제대로 안장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못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요 20절까지 바벨론 왕의 최고의 그 극치 아주 최상의 아주 그런 영화 부귀 영화를 누리던 자가 가장 수월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웬일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요 말씀 보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뭘 못하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할 뿐이에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또 타인의 손에 내맡겨지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는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해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때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웃을 도와야 되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물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제일 마지막 우리의 질문은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인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내가 뭘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누려본들 이 바벨론 왕처럼 누리겠습니까? 아무리 누려봤자 음부 제일 밑에 떨어질 바에는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이 시간에 이 질문은 뭐냐?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과연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겠는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 뭘 누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노후만 생각하고 있지 사후는 생각 못하고 있죠. 우리는 죽은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나가던 자가 가장 비참해진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누구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이런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이제 바벨론의 파멸 마지막 그 21절에서 23절 너희는 아마 이것은 유대 혹은 메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메대. 그들 조상의 죄악을 인해 자손을 멸망시켜 그들이 땅에 번영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들 메대라고 보면 좋겠죠. 너희를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자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니라.
그래서 그 땅을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운동이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내가 청소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하시는 모습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라가 나옵니다. 아수르 24절, 또 28절에서 이제 블레셋, 아수르. 이거 지금 유대에 대한 예언이고, 나중에 물론 아수르 나오지만 여기서 간단히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왕국을 멸망시킨 게 아수르고 남왕국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남왕국 유다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아수르에 대한 얘기해요. 근데 이 실제 바벨론의 존재가 이미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아수르의 멸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이미 그 전에 아수르는 멸망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24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경영하시면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파멸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멍에를 벗게 된다. 25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이니 누가 그것을 패하며 누가 돌이키겠는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죽던 해 대략 BC 715년경 그때 경고,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블레셋아, 블레셋, 너를 치던 막대기, 이제 아하스 왕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거. 왜냐하면 뱀에서부터 독사가 나오고 나는 불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아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적국이, 저 대적의 왕이 죽었으니까 국가에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아하스가 강한 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블레셋한테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죠.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적국의 왕이 일단 죽으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그러나 너희가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이 평범한 뱀에서 이제 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에는 아마도 이제 아하스 다음에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등장했고, 이때 남왕국 유다가 강해지면서 블레셋을 일부를 점령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8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좋아하지 마라 블레셋, 이거 이제 강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들은 잘 지내겠어. 오히려 그들도 잘 지내지만 너희들은 기근과 살육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31절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를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훈련된 군대인지 알죠? 북방에서 온다는 건 뭡니까? 실제 어떻게 됐어요? BC 604년에 아수르,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서 이 블레셋이 멸망당해요. 블레셋이 아수르,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이 밑에 있던 이 블레셋도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끼어있는 유대는 아수르에서 멸망 안 당하죠? 우리 그 사내리 막 호위했지만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거는 그 나라 사람, 그 주위 나라 사람들, 그들이 왜 아수르가 내려오는데 어째서 유대가 건재하고 있는지, 지금 블레셋도 멸망시키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그거 놀라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라. 뭘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그 안에서 그 백성이 피난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13, 14장 열방의 그런 심판, 그중에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아수르, 블레셋은 왜 멸망해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악의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죄악이 넘쳐남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왜 쓰러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는 그걸 이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하셨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그들이 교만하고 자기를 막 신처럼 올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고, 메대 파사가 또 드러나지만 그들도 이제 그리스한테 무너지는 거고, 그리스도도 로마한테 무너지는 거고, 다 죄악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넘쳐남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당장 아니어도 언젠가는 우리 때가 되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면 안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경영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잘 지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좀 멀어져 있는 상태가 있다면 빨리 그 상태를 종식시키세요. 하나님과 속히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이 대척점에 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미지근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미지근한 사람들 고치란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미지근해야 되죠? 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왜 죄를 범하며 왜 세상과 짝함으로 간음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좀 미지근하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을 내세요. 777, 그건 아예 그냥 그건 이 땅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몇 년째 다녀도 단 한 번도 777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항상 그건 못하는 걸로 아예 하나님의 경영이십니까,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열심을 내면 되는데 열심을 안 내요. 전도! 그건 내 머릿속에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 그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명도 제대로 이끌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지금 왜 뭐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대척점에 서 있죠? 하나님과 이런 정말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나를 사실 지으신 분이잖아요.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분이신데 내가 이분과 사이 나쁘게 지내서 좋을 점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그러면 이제 세상이 좋아하니까 내가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과 짝하면 세상에서 나를 환영하니까, 마귀가 나를 그래서 좀 놔두니까, 그겁니까?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굳이 성경을 안 보며 굳이 나는 기도 시간을 안 갖습니까? 왜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방법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지 알면서도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최강의 나라 바벨론, 앞으로 생기지 않는 나라지만 이제 바벨론이 나타나서 그 왕이 하늘의 신처럼 그랬지만은 저 밑에 지렁이 이불을 덮어야 되는 구더기의 지렁이, 아주 최고의 비참함. 그리고 거기 있는 유령들이 놀리고 있는 거야. 너 막 좌지우지하던 자가 어떻게 된 거냐. 이 땅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땅에 막 이걸 하기 위하여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말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막 그냥 난 이것만 해. 우리가 이런 거 참 하나님을 내가 좀 우습게 보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거는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벨론과 이런 블레셋 이런 아수르 이런 멸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낙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승진 이번에 안 되면 어떨까, 회사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승진 이번에 안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생을 맞춰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떨어진 거예요. 그건 내 생에 관계가 없어요. 나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벌써 지금 어느덧
더위가 물러나고 이제 가을 바람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럼 나는 결혼 문제는 어떻게 되나? 올해 넘어가는 거야. 내년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저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저 앞날에 지금 허다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제 앞으로 뭐 불과 1, 2년 이제 어떻게 될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냐? 어디 가서 또 자리를 구하냐? 또 어디 주인을 만나서 뭐 건물을 어떻게? 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 가면 되지 뭐 이거지. 이 땅에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선 그러면 다 망한 건 줄 알지? 우리 망하는 거 없어요. 오히려 그 회사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승진 안 되고 오히려 감원 대상에 대해서 쫓겨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좋은 얘기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냥 창업을 해서 그래서 재벌이 될지 알기 뭐냐 이거죠. 아니 또 안 돼도 관계 없고 어차피 50년짜리 갖고 뭐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나그네 길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참 내가 정말 내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만 행하면 때로 원수들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바르게 행함으로 정말 사람들은 또 왕따를 당할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해를 받지 못하고 초라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거지같이 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는 그렇게 내가 깨달은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왕따를 당할지언정 배척을 당할지언정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하늘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걱정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만약 그래도 걱정이 생기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3초 기억나요? 빌립보서 4장 3초 뭔지 알죠? 뭡니까? 이래?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네요. 3초가 뭡니까? 내가 이런 아무것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에겐 염려가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염려 생길 때 바로 3초 이내에 기도로 이어진다 그러세요. 내가 이번에 이거 승진이 안 되면 우리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참 이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뒷부분은 항상 후반부는 하나님 도와달라는 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번 이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이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밥도 못 먹고 살지 모르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3초 걸려야 돼요. 에? 보통 이거 하나 해놓고 한 5시간쯤 있다 그때 기도하면서 또 뭐 염려 걱정되는 거. 우리 이 나그네 길을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원래 염려와 근심의 상황에 산다는 거예요. 이건 낙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 근심의 상황은 계속 주어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염려 근심하지 않고 기쁘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인이죠. 이게 이제 교회를 그래도 한 3년 이상 다녔으면 이 정도의 기술은 터득해 놔야지. 교회 1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이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좀만 어려우면 또 어렵네. 안달복달 이번 시험에 떨어져. 이번에 승진 안 되면 이번에 결혼이 안 되면 어떡하나.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이제 조금 다녔으면 이제는 그 단계는 벗어나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래 돈이 없어. 앞날 대안이 없어. 그래 알아. 그래도 나는 걱정은 안 해. 대안만 없지 뭐. 아주 앞날 망어 같아. 망어가 같아요. 그래. 그러나 우리는 염려 걱정을 안 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뭐 아버지 계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 성경적으로 옳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그 길을 묵묵히 가겠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미하신 하나님과 나는 요즘 관계가 어떠한지 나는 정말 뻔히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세상에 짝하며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는 거 아닌지 주님 내 신앙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최근에 무엇이 이렇게 나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 걱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배척을 받고 내가 코너에 몰리고 또 코너에 몰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도 이것이 옳은 길이요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